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산성수훈 강의의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해석이란 말을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로 해석이라는 말은 파타르라고 되어 있는데 활짝 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필리오, 에피 플러스 리오. 그래서 위에서 풀어주다. 위의 차원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을 이제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이제 해석학, 주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주해라는 말을 쓸 때 엑세제지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 들어간다는 말하고 읽어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해라는 말을 이제 정의할 때 읽어 들어갈 것이냐, 읽어 나올 것이냐 이런 이제 정의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읽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이끌어내는 것. 이게 올바른 주해와 해석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 것이라는 것은 내 지식,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사용이 안 되겠죠. 오히려 읽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깨달아서 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것으로 읽어 들어갔다 싶어도 어쩔 수가 없이 내 것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요, 율법으로. 그러다가 점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것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나를 읽어 나오도록 하고 읽어 나와서 세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원문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막 떠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신약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저도 잘 몰라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원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가 뜻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면 이것이 이런 뜻이야라고 던져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깨달아서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전해주는 것. 그게 설교이고 그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지만 목회할 때 말이죠. 설교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껏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또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것을 베끼고 인용하고 도구로 사용해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당한 예어와 감동적인 예어와 또 웃음을 섞여주고 이렇게 하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훈적인 설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설교학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웃긴들, 사람의 교훈을 준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남겠느냐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저들 심령을 관통해서 그들 심령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조금의 변화,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 잘못한 것에서 좀 벗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 과연 남의 것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읽어 나와서 이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툭툭 던져주는 그런 설교를 얼마나 누가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알아듣느냐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가지요. 깨달았죠.
이해가 가시죠?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아랫말로 설교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 이 사람이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확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시간에 바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 사람 안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사람은 요만큼의 어떤 기여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깨달은 것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원문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사실은 이 설교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연구한 것들은 그냥 책상에서 끝나고 설교 강단에서는 깨달은 그 진리들을 전파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을 띄워놓고 한 절 한 절 설명을 가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원문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사도가 되고 사도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2절까지는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8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8가지 복 쭉 설명했는데 이 8가지의 복이 완전한 복이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열이고 천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나 열이나 천이나 또 완전으로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명이 그 10으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0가지 심판으로 설명을 해서 이게 10의 1조 내가 바로 11조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합일화되어져서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게 뭐냐면 네가 소금이란 존재야. 이 소금이 밖에 나가면 빛으로 발산되는 거야.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노미저 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예, 파괴의 목적은 완성하기 위해서다. 율법을 파괴하고 오해한 말씀을 파괴하고 잘못된 말씀을 파괴해서 완성하는 것이다. 1.1액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처음 것과 처음 하는 것 처음 땅은 없어진다. 파괴한 것이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예, 이게 파괴가 곧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말씀이 파괴된 상태에서 가르치면 작다, 아래에 속한다, 세상적인 것이다, 율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파괴한 상태가 다시 세워져서 되어지고 가르치면 그때는 크다. 되면 자연스럽게 페리시오, 위의 차원이 된다.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깨달음을 페리시오와 프레이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게 파괴가 우선입니다. 파괴한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던 것을 하지 마라.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되고 결론적인 구절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페리시오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프레이온 그의 그것보다도 너희 의가 페리시오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이 디카이오 순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의가 프레이온이고 진리의 의가 페리시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희생제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왜 희생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원래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예. 프레이온의 정신은 뭐냐면 율법에 의해 정신은 뭐냐면 더 열심히 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막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요. 선교하려고 하고 민족 복음화 한다 그러고 세계 복음화 한다 그러고 성전 건축을 크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열심. 이게 프레이온의 정신이에요.
이 프레온의 정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그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인치 말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로 이렇게 길 진리 생명을 깨달아서 아버지로 깨달아서 아버지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길 진리 생명의 길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분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이 길을 알아야만 이 길로 접어들어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만 그 생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데 그분 열어놓은 길이 뭡니까?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깨져야만 그것이 살길이 되는 것이다. 위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래에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아래 방법으로는 열어갈 수가 없고 위의 방법으로 위에서 해석해 주시고 위에서 열어주시고 위에서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이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는데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셔요. 참된 자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앞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잖아요. 나로 나. 이 나가 누굽니까? 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지금 예수 자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조차도 앞으로 완성되고자 하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 단계로 갈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고 두 존재예요. 하나의 개념, 하나의 개념이지만 둘이에요. 둘이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그분이 파루시아가 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면 나눌래야 나눌 수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냥 하나. 그 성경에서 그것을 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들 나가 돼야 돼. 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이신 하나님이 너를 나 만드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나가 돼야 돼요. 나가 된다는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이신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하나로. 이거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허락해 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알았더라면 이 안다. 나를 안다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 아버지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이제부터란 말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비밀을 깨달아야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으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에게는 허락된 자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가짜로 던져준다. 왜냐하면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라고 던져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나중에는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허락된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숨긴 것을 알아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은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숨은 것은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알려질 때가 있어요. 허락된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난다.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감추인 것 계시로 다 풀려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면 다 알려지게 돼 있다. 예, 성경이 전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허락된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은 그를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죠. 예,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 위에서 두드리면 열고 누가 열어줍니까? 안에 있는 자가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잠들어 있던 내가 깨닫고 이것이구나라고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전부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그날에는 하나, 파루시아가 된 그날에, 그분이 내 안에 강림한 그날에, 그분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한 그날, 그걸 강림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깨닫게 한 그 시점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넌지 나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예. 너희가 그때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파님 대 파님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됐다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랬죠. 이제부터 현재부터 지금부터는 너희가 알았어요. 예, 영생을 알았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예,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 알게 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예,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받아요. 람바노 취해요. 데코마이가 아닙니다. 데코마이는 밖에 있는 거예요. 진리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데코마이고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내 안에 들어오게 취하게 된 것이 바로 람바노입니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도 또 보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호라오했다는 거죠. 호라오했다. 예,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아버지를 호라온 것이 된 것이다. 예, 그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됐다리잖아요. 예, 호라오 했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호라오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창세란 말이 나오면
이게 카타볼레인지 살펴보라고 그랬죠. 카타볼레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창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잉태되는 걸 말해요. 말씀이 나에게 잉태돼서 바로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 자신을 알게 돼서 하나가 된다. 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제는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내가 신이에요. 예, 나의 원래 위치란 말이죠. 나의 원래 위치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신이라고 했다. 하였다. 에포. 말을 전하고 수혜한 거예요. 신이라고 수혜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 율법에.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때는 아직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이니까 아직은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도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를 말해요. 여기는 로고스로 나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성경 66권 아직 문자가 벗겨지지 않고 겉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문자의 말씀 66권 말씀을 받아서 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이 모인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신들의 모임이 있다.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들의 모임이 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길 너희를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지존자의 아들이다. 지존자는 가장 높은 엘yon, 가장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할 때 지존자 아들들이라 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즉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했다는 말은 무료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었다.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은 코이노노스, 부녀자,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값지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무료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 가장 훌륭한 약속을 도레오마이, 무료로 주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보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그와 같을 줄을, 호모이오스예요. 그와 같은 줄은 호모이오스.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모이오스가 뭘까요?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이오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어떤 같은 것인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맏아들, 가장 큰 아들이고 우리는 전부 형제들입니다. 여기 아들의 형상, 그렇죠. 호모이오스가 뭐냐 하면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과 똑같은 형상이라 그 말이죠. 본성이 같아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호모이오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바울이 표현한 걸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와요. 그와 같은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같은 말이에요. 호모이오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뭔가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 영광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낸 영광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이죠. 똑같은 호모이오스예요. 같은 것입니다. 본질이 같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고, 이런 한 말씀 한 말씀 어느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깨닫든지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에서 깨달았다면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깨달았든지 그 본문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서 꽉 잡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씀 같이 이렇게 붙어버렸다면, 그렇게 꼭 붙어버렸다면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가신다. 우리 낮은 몸을, 아래 차원에 있던 몸을, 보이는 몸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의 몸으로, 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깨달아서 그 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형질이 되기, 호모요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하신 그대로 간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희에게 버리리라. 듣고 행하는 자마다 똑같이 호모요소가 되는 거예요. 형질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랬죠. 나타내신다는 밝게 빛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서 같게 된 것입니다. 호모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24장 말씀 보면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가 뭡니까? 나의 원래의 위치를, 영적 신분을 아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래의 위치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원래 나의 위치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 진리를 갖는 것, 그것이 디카이어 신의 의예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카이노스 안트로포스. 신분이 바뀐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위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브라라고, 엔디오 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호모이오스 같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형질이, 본질이 같은 자가 된 것이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게 징계했다는 말은 아이를 훈련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를 훈련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썼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면 신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위치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 참여하게 됐다는 말은 메탈 람바노, 관계하다, 받아들이다, 가지다, 취하다, 이렇게 되었었어요. 이렇게 참여케 하셨다. 거룩한 상태로.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것, 그것을 아교처럼 꽉 이렇게 붙은 것처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교가 붙여버렸으니까, 말씀이 붙여버렸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화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신의 위치에 있으면, 본래 위치를 찾았으면, 그리스도의 위치에 내가 찾아갔으면, 신되었으면 가장 높은 지존자에, 지극히 높은 자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위의 차원으로 되었다면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를 아노라 말했다면 안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성경은 짜면 피를 짜면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간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비진리만 있는 자다. 아노라 했다면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하고, 내가 말만 하고 지식으로는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말씀이 내게 간직이 안 되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면, 간직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같은 차원에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페리시오의 차원, 위의 차원으로 말을 하면 위의 차원으로 같은 호모이오스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의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차원의 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다 말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위의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고 뭐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뭐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만, 본인이 직접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겠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직접 성경을 확인하십시오. 적어도 이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자기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슈퍼바이블 같은 거. 저는 지금 슈퍼바이블을 사용하고 있고요. 슈퍼바이블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좀 최근에 알았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팩트리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팩트리 성경이라고 앱에 들어가서 스토어에서 치면요, 앱스토어에서 치게 되면은 팩트리 성경이 나와요. 그걸 이제 구입하셔서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면 원문을 볼 수 있고요, 단어를 찾을 수 있고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팩트리 성경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쯤은 내가 준비해서 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신 작업을 하라고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남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있으면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이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진리로 설명하라 것 같으면 진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오해되고 잘못된 말씀들이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요, 완전히 탈탈 털려서 불 태워져서 없어지기 전, 빵이 되기까지는. 그래 제가 책도 다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천 권이 되는 책을. 아무것도 없어요. 노트북 달랑 하나, 슈퍼북,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자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원문 잘 모르시는 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하시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부터, 현재죠. 이제부터는 현재를 말해요. 지금, 현재.
현재 내가 지금 그를 알고 있다. 내가 지금 그를 알고 있다. 그분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를 호라호했다. 이거 완료입니다. 내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도 완료로 아신 거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도 그를 알았고 완료형으로 알았고 또 보게 된 거예요. 호라호하게 된 겁니다. 완료로요. 이것을 할 줄 알면, 할 수 있으면 페리시오가 된 겁니다. 예, 차원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요. 예.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말씀은 그 나. 너들이 이럴 때 나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진리를 듣다 보면 아, 나도 그 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돼야 되는, 나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 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그 나가 되고 싶으니까 그 말씀하신 아버지를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지금 빌립이 요청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르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 지금 빌립은 페리시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죠. 프레이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의 열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 아버지를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면 우리가 흡족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야 빌립아 이렇게 네가 나를 본 시간대는 크로노스 시간대야. 크로노스 시간대, 육신의 시간대, 현실의 시간대에 너는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 크로노스 시간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 시간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크로노스 시간대에 있어서 내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간대, 크로노스에서는 프레이온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카이로스 시간대로요. 그분의 시간대로 깨달아야 호라우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본질적인 나가 되는 거예요. 본질의 그분을 아버지를 보아서 호라우에서 그 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다, 호라우했다,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자가 되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그걸 죄라고 그래요. 예, 보여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타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상태가 되어야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 보여준 건 뭡니까? 성전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보여준 걸 깨달으면 성전을 통해서 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게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내 신분을 찾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의로 깨달아서 보게 되어지면 호라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의 근거에서 이것을 안에다 갖게 되는 건지, 안에 취하게 되는 거죠. 람바노하게 되는 거죠. 안에 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디카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의 신분, 나의 원래의 위치를 찾은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이오는 뭡니까? 그 의가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이면 프레이온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디카요 시내가 차원이 다르게 갖는다면 그것은 페리시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었어요. 들었으나 이제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이제 22절부터 말씀 계속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기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포니오 절대 부정이에요. 살인하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오역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지 마라, 고통하지 마라, 율법적 신행생활 하지 마라. 예, 희생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율법의 행위로 희생제사 드리면 그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예, 원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말해요. 희생제사는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여기 옛사람에게, 옛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것, 아르케. 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르카이오스. 우리 성경이 이것은 이제 옛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번역이 그렇죠. 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시트. 앞에 배자가 붙어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태초에라는 말도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아르카이오스 할 때 아르카이오스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요.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예요. 존재. 존재를 의미해요. 꼬리형, 미형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된 존재들, 그들 안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 레시트, 이 말을 옮긴 거야.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옮긴 말한 말을 옮기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희생제사는 없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희생제사는 있었던 것이 아니야. 없는 거야. 첫 것, 처음 것이 있으면 나중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했기 때문에 뭘로 들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랬죠. 분명히 들었어요. 그냥 우리 것으로 들은 거예요. 내 것으로 들은 거예요.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생제사를 있는 거고 희생제사 드려라라고 들었다는 거죠. 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의미와 생각은 생각 안 해보고 왜 그 희생제사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사육해서 드리는 희생자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예수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아쿠어 자연스럽게 들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것인데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것으로 들은 것도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있음으로 없음을 가르쳐주기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같은 건데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이론 수준의 것은 사람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어보았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기록된 바 이렇게 인용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비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죠. 그리스도, 진리, 생명, 영생 다 속해요. 그런데 이것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예. 주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율법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율법 안에 있는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뭐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래 것이니까 땅의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율법이지. 그렇죠. 진리가 아니죠. 첫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레시트, 옛것, 레시트라고 말한 그것, 처음 것, 처음서부터 그것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인데 첫 것을 나중 것으로 알면 끝나는 거죠. 있음의 세계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없음으로 깨달아 버리면 이루어진 거예요.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야. 희생제사는 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희생 제사는 원리적으로 없는 거야.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원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레시트, 처음서부터 그렇게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면 창세기가 되겠죠. 창세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을 딱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첫 단어 베레시트,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창세기 제목이 베레시트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두니까요. 이것으로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레시트로 말한 바, 레오로 아마르로 말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 아마르. 예. 가장 기본적인 로고스를 레고라고 그래요. 신약은 레고, 구약은 다바르. 예.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아마르, 구약의 아마르, 신약은 레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오. 생명의 말씀이고 모양도 없는 말, 들려지지도 않는 말, 그것이 레오입니다. 위의 차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오로 말하거나 들을 때, 레고로 말할 때 레오로 들어야죠. 다바르를 말할 때 아마르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되고 레고가 레오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바로로 주신 것이 뭡니까? 성전도 다바로요, 예수님도 다바로요, 율법도 다바로입니다. 사실은 온 천지의 우주 만물도 전부 다바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이 세상을 주신 것도 다바로입니다. 그것을 보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새나 광물이나 바위나 산이나 눈이나 눈, 비, 이 모든 것들도 다바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아마르로 깨달으라고. 예. 그러니까 이 레고로 가장 기본적인 로고스인 레고로 말을 하고 있지만,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을 레오로, 깨달은 말씀으로, 들려오는 말씀으로, 아마르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랫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땅의 말을 하기 때문에 입으로 나가는 순간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가 진리를 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쿠오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동사 능동태잖아요. 능동태. 들려오는 겁니다. 히어링은 듣다. 들려와서 듣는 게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은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것으로 들려줬다. 히어링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희생제사 드려라. 율법에 기록된 데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제 용어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물을 사육하다, 죽이다, 제사드리다. 이 자바흐로 드려라. 또 미즈베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즈베아흐. 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았다. 자바에서 유리하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단을 쌓았습니다. 예, 이 자바우. 예, 우리의 것을 통해서 아마르로, 레오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프레온 신앙생활이에요. 페리쇼가 아니라 프레온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이 아마르를 우리 세계로 말로 하면 하라로 들려지죠. 하라 하지 말라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하라는 진리로 하라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율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고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해도 의미가 없어요. 희생제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제사는 끝내야 돼요. 내가 왔는데 내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서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다 끝냈는데 너희가 왜 그걸 계속 드려? 예, 그렇게 되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제사, 예수가 죽는 것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미 끝난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기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끝났어요. 그 제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희생자들을 율법적인 의미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린 건 끝났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에 죽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여긴 예수의 몸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 십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말씀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내 안에 진리로 되어진 근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진리로 되어져서 호모이오스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내 사건으로 드려져서 육체의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호모이오스가 되어지면 이제 단번에 드려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평생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3년 된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3년 된 이것은 세 번째를 얘기해요. 세 번째 것. 셔라시 세 번째 것. 예. 3년 된 세 번째 것. 그러니까 세 번째 것으로 드려져라 그런 의미인데 세 번째 것이라는 의미는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중간을 쪼갠 거예요. 예. 베리트란 단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 중심의 베리트를 못하고 자기 중심의 바타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을 쪼개는 것은 바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바타르. 이 바타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중심, 내 중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아브라함은 이건 모르고 쪼갠 거예요. 바타르 한 것은 어떻게 돼요? 불이 지나가야만 돼요. 불이 지나가야 다 태워져야만 내 안에 진리로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취하라고 했지. 주님 바타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카로 취하라고 했지. 쪼개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취해야 취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의미와 뜻을 모르고 내가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은 데코마예요. 그러나 그것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내가 알아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분이 자리 잡게 된 것을 람바노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예, 그렇게 되려는 거죠. 예,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네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은 세 번째 재물을 네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은 구약이죠. 성전, 회막, 희생제사. 이건 껍데기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모형으로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제단 마당에서 드렸고요. 이건 사망의 냄새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죽으심이죠.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으로 완성해라. 죽여서 드리는 거죠.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산제사예요. 내 안에 둘째 성전인 예수가 둘째 성전을 이렇게 죽여지게 되면 셋째 진리의 성전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제단, 거기서 법궤, 진짜 제단이 법궤잖아요. 법궤 안에 그 말씀이 이 돌비가 신비가 되라는 거죠. 돌비에 새겨준 말씀이 신비에 새겨준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진리가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원천의 본질의 말씀이, 본질의 그리스도가, 본질의 하나님이 똑같은 것이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뭐로 만듭니까? 가시나무로 만들잖아요. 조각목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조각목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금으로 다 싸서, 안팎을 싸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뚜껑을 해서 육의 신비에 있는 것을 영의 신비로 온통 진리로 쌓아버리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형질이 같은 것으로, 호모이오스 같은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아브라함도 희생제사 드렸습니다. 예수님, 예수 제사 때문에 단 한 번에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 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익히 해오던 제사, 자기가 해오던 습관대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는 바타르의 것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바타르로 쪼개고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불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불이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바도 아니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제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에요. 산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일반 희생 제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성경이 율법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는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산제사, 세 번째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의미로 주신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들려오는 대로 내 것으로, 내 익숙한 것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종교적인 것을 하고 있다면 종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희생제사는 없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22장쯤 가서 12장에서 21장 후반주쯤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장으로 가보시면 창세기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에 부엘 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비멜렉도 맹세하고 아브라함도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이 서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했다는 말은 뭡니까? 샤바. 맹세했다. 샤바. 7번 말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첫째부터 7날까지의 창조의 완성 과정,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완성이 되어진 우물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물이 없는 것입니다. 7이라는 우물도 7번 팠다는 얘기가 아니죠. 7우물, 7우물을 중심으로 이방과 약속을 주고받고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이르러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면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베델, 일어나서 일어나서 세워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지금 이르시되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예,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법이 없어지고 진리로 세워지던 때, 율법에서 진리로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을 얘기하여